네, 계시록 1장 8절 우리 말씀, 계시록 1장 8절 말씀. 시작. 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시작. 과거와 현재, 미래의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하나님.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성도분들이 말씀을 클릭하기도 하고 패스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걸 알아서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이런 언약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되게 많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그 나의 지식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제한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식과 지정에 입력되어진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자, 제목이 뭐냐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정했냐면 우리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시간이라는 관점은 일직선이에요. 어떤 스타트, 태초가 있다면 그 태초로부터 시간이 흘러가죠. 시간이 흘러가고 구약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신약 시대가 지내고 나의 삶이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고 이 시점 뒤에는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이렇게 일직선적인 시간관념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태초, 시작되는 시점, 그 시점에도 계셨던 분이고, 그렇죠? 그 전개되어지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존재하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개념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 무한대로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영원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지금의 시간 개념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 체계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체계 자체 안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제가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 중에 넷째 날에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두 큰 광명체라는 단어를 모세가 썼다 그랬어요.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두 큰 광명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는 그 당시 이미 고대 세계 가운데 해와 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신적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적 개념을 가진 단어를 피하고 광명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르신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다음 세대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큰 광명체 중에 별이 나오고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옵니다. 그렇죠? 별은 항성이에요. 태양도 항성입니다. 지구는 뭐예요? 행성입니다. 달은 뭐예요? 위성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항성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말하고, 행성은 그 항성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별을 행성이라고 그러고, 그 행성을 도는 것을 위성이라고 그래요. 태양은 항성이에요. 지구는 행성입니다. 달은 뭐예요? 지구를 도는 위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항성과 행성과 위성을 만들면서 시간 체계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 항성인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한 거죠. 그 1년을 12개로 쪼개서 우리는 한 달이라고 그러죠. 그 이 행성인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한 거예요. 그 시간을 24개로 쪼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를 달이 한 바퀴 돌죠. 이 지구의 위성인 달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달이라는 걸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넷째 날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넷째 날 이후에 창조 세계에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24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렇게 계산하죠. 24시간으로. 이게 몇 억 광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천지 창조의 기간을 계산하면 안 돼요. 날이라는 염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정하신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 첫째 날, 둘째 날, 그럼 우리 안에는 벌써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루의 길이가 들어오죠. 하루의 시간의 분량이 들어오죠. 그렇게 우리의 사고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구는요, 위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달밖에 없어요. 근데 목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태양을 도는 행성이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목성은요, 1564년 갈릴레이가 발견한 위성만 4개거든요. 그게 너무, 여러분, 갈릴레이가 누구예요? 지동설과 천동설을 주장할 때, 그 당시 우리 중세 때는 뭐예요?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다 돈다 그랬는데, 이걸 망원경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죠. 천동설을 주장하던 그것을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로 바꿨는데, 지동설이 맞다라고 주장한 갈릴레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재판에 끌려갔죠.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마치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주장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 지동설을 주장하지 말고 천동설을 맞다고 해라 그랬더니 법정에서는 맞다고 하고 나와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유명한 그 갈릴레이가 1564년에 발견한 목성의 위성만 4개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 지금은 몇 개일까? 그 뒤에 더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까지 발견된 목성의 위성만 79개래요. 무슨 말이냐? 목성에는 달이 79개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은 엄청나게 유한하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체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시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동시 존재한다는 게 절대 불가능하죠. 왜? 우리는 시간체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시간체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 그것으로 그분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다 졸고 계신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상관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한테는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것, 그 지성소의 번제단 위에, 영적인 지성소의 번제단 위에 보혈이 흐르는 건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의 죄도 그 피가 구속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태어나는 사람,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구속이 가능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 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시간 체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역사 속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간은 뭐예요? AD 원년이라고 하지만 이제 계산이 컴퓨터가 발달해서 진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BC 4년 정도 된대요. 이 4년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동안 수계산해서 근데 컴퓨터가 계산해 보니까 BC 4년이래요. 근데 AD 원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체계와 물질 세계, 창조 세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시점은 그때인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은 물질 세계 밖에 그보다 훨씬 큰 존재인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465광년이래요. 1초에 7바퀴 반을 돕니다. 빛의 속도가. 현존하는 최고의 빠른 게 1초에 똑딱 하는 동안에 빛이 7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를. 그렇게 빠른 게 빛의 속도인데 그걸로 465년이 아니라 465억 광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닿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그렇게 광대하다는 거죠. 현대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우주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 우주 안에 어느 곳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고요. 그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지니라.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거기까지 읽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읽었던 것은, 자,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뭐하고 병행구제를 했어요? 구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in the beginning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태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피조세계가 시작되는 그 시점,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인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before the beginning이라고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 시점 이전부터 말씀은 계셨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역사의 시작점, 물질 세계의 시작점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골로새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그가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 자,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만들면 그것이 가시적인 물질로, 피조물로 눈앞에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손 목사님이 어떤 드레스를 하나 만들 때 의뢰를 받으면 그걸 머릿속에서 디자인을 하고 이걸 그려보고 그다음 진짜로 만들어내잖아요. 내 머릿속에 먼저 있다고요. 그 만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만물이.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지각 속에 있던 그 만물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장인데 이거를 제가 막 다 찾아봤어요. 여러 번역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완전하게 예수 안에 있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큰 충만함으로 모든 피조 생명계를 덮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놀라운 것은 아까 말한 그 465억 광년 그 크기의 우주를 다 덮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심령 속에 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존재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세계의 존재 형태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구름으로 표현했죠.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그 성막에 충만했는데 그 형태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어땠어요? 구름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 가운데 기체라는 거는 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고체는 이걸 뚫고 갈 수 없어요. 액체도 갈 수 없어요. 근데 기체는 작은 틈만 있으면 스며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저 밖에 현관에 어떤 가스를 우리가 피운다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어떤 장벽이나 우리의 이런 물질에 거침이 되지 않아요. 스며서 나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각 사람의 육체 가운데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하실 수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오셔야 전 인류가 1대1로 하나님의 컨트롤과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냐. 자,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제한이 없으신 분이죠.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건 아까 내가 천지창조 이 밖의 세계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원하시면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사이즈로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죠. 이 존재 형태가. 자, 그래서 이거를 옛날 분들은 이렇게 우리 김상용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청년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할 때 무소부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다 고개를 절레절레. 무소부재는 한자어인데 무는 없을 무자고 소는 장소예요. 부는 뭐예요? 아니 부자, 재는 있을 재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장소는 없는 거예요. 전 우주 세계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 우주를 덮고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셔. 아까 이 무소부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전지전능하시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김상영 목사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죠. 전지전능 아세요? 무슨 뜻인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시고 그다음에 못 하시는 것이 없어. 능할 능자니까. 자, 그래서 다 아신대요. 그분이 다 아십니다. 자, 그분이 다 아시고 알기만 하면, 알고 무능하면 뭐예요? 아는 게 병이잖아요. 근데 아는데 못하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못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죠. 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못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빨리 알아서 안 들어주시지 못하게 상황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뇌물로 설득되는 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헌금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이 안 될 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아니라 그랬죠.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리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죄악이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요. 가기 싫어하시는 곳이 있어요. 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가시는 곳은 뭐냐면 더러운 곳이에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오물이 있는 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가기 싫어요. 못 가시는 게 아니라 안 가시는 거예요, 그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을 정결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요. 이걸 조직신학 시간에 배웁니다. 신학교 가면. 자,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내가 초청하는데 그분이 나의 심령 가운데 오시고 싶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뻐하시게 만들면 그분이 오시고, 오시옵소서 초청하면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분의 지각, 그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떤 유튜브 그분이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되게 자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용어를 써야 되겠대.
하나님한테는 잔대가리가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잔대가리 굴린다고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의 입에서 저런 단어가 나오다니. 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참 이렇게 잔머리를 많이 굴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작고 작은 나의 이성을 가지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조종해 보겠다, 컨트롤해 보겠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한번 써보겠다, 빨리 포기하시는 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부터 읽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rum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 주에게는 흑암이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되 어떻게 아시냐? 차근차근 보면, 자, 우리는요, 내가 우리 요한 형제를 알려면 요한 형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어야 돼. 인포메이션을 들어야 되고, 요한 형제가 캐나다에 갔다가 온 지 얼마 됐다. 또 요한 형제가 뭘 전공했다. 엄마는 누구가 이런 어떤 이 사람과에 대한 관계가 없어도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아는 알미 있고, 자, 내가 그냥 요한 형제를 직접 알았어. 어디 학교에서 만났어. 그래서 요한 형제가 뭐 우리 엄마는 누구고 뭐 이런 얘기 안 해 아직. 근데 요한 형제하고 같이 점심시간에 밥도 같이 먹고 또 얘가 굉장히 잘 먹어. 어머, 얘는 밥을 많이 먹는 애구나. 얘가 굉장히 씩씩해. 힘도 세. 얘는 힘이 세구나. 자, 우리가 어떤 알을 알려면 누군가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지성을 통해서 메모리가 되고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인간이 아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경험적 암과 지식에 의한 티칭, 교육에 의한 알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아세요.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 그냥 요한이를 보면 그냥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아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저 멀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 심령 중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아는 거야. 하나님 앞엔 숨길 수가 없구나.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기해요. 높아서 능히 따라가지 못하겠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이 지식은 인간이 나를 아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도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끝으로 내려가도 거기 계시는 거니까. 꼭대기로 막 올라가. 우리 비행기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도 보이고 저 지옥 끝에까지 떨어져도
하나님은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대. 바다 끝으로 도망가는데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셨어요.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죠? 요나예요, 요나.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여러분이 어려운 말인데 139편에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이제 깜깜한 데 숨어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안 보이겠지. 깜깜한 데 숨어 있는데 주님에게는 어두움과 빛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빛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빛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주님은 보고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안 보이는 눈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빛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시니까 이거를 경험한 시편 기자는 뭐래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다는 거예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잠수 타는 분들 포기하십시오. 교회에 오는 거 잠수 타는 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잠수 타도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함께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 연예인들 신비주의,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비주의 전략을 쓰는 연예인이 있죠. 너무 가까이 가면 다 들어라니까. 근데 옛날에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막 성도하고 밥 먹으면 너무 막 뭐 이렇게 이미지 훼손된다고 뭔가 거룩거룩한 채로 이렇게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는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감추인 것이 없고, 아무리 어두운 데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밝은 낮과 같이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죠. 나의 형체가 숨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우리가 안 읽었던 건데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일어나고 활동하는, 앉고 일어섬을 아시기 이전에 언제 나를 아셨대요? 엄마 뱃속에서 내 내장이 만들어질 때부터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나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제가 여러분 아는 제 친구 김경미 친구가 얘기해요. 사람마다 내장의 기능이 다 달라요. 교과서 책에는 아스피린을 처방할 때는 위장장애가 있으니 식후 30분으로 처방하라 이런 걸 해서 자기가 아스피린 처방을 해.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아스피린 때문에 내 속이 다 난리가 났다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잔뜩 먹고 아스피린을 먹어도 위가 패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속에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내장의 기능의 차이를 의사는 모르죠. 그럼 어떻게 교과서에 써진 표준적인 처방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난 아스피린 먹으면 위가 상한다. 절대 빈속에 먹으면 안 된다. 비타민 C도 그렇더라고요. 빈속에 먹으면. 자,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내장의 기능의 차이까지도 아시는 분인 거예요. 자, 생겨나는 내 형질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손 목사님이 어느 드레스를 만들려면 그 머릿속에 이미 드레스의 완성된 모습이 머릿속에 있죠. 그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 가죠.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신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한 개의 세포로 존재할 때 주님은 나의 완성체를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어요. 아멘. 자, 우리가 과거를 보는 건 어떻게 봐요?
내 기억 속에 메모리된 하나의 어떤 단편을 보죠. 내가 미래를 보면 어떻게 봅니까? 우리 재민 형제가 이제 취업을 해서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상상하면서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 상상을 따라 내가 나를 맞춰서 노력하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도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주신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몇만 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딱 할 때 얘의 완성체를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는 있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이 되어져서 태에 안착이 되어져서 세포 분열을 해서 아직 인간으로 나오기 전에 나를 보셨다잖아요.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에게 인생이 있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1990년 12월 15일 우리 아들 생일인데 그 아들의 삶이 얼만큼 있는지 저는 모르죠. 우리 아들에게 정한 날이 얼만큼 있는지 난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이 이 땅에 나와서 그 아들의 인생의 날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미 주님의 생명체가 그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79억 5,395만 명이더라. 저는 제 자신 나이를 잘 기억 못하겠어요. 어느 시점부터 나이가 멈춰 있어요. 제가 6자를 달았다는 사실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직도 50대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나 자신의 나이도 제대로 입력이 안 되는데 주님은 79억 5,390만 명의 인류를 그 세포 하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완성된 생명체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생명체가 살다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을 동시에 보며 그 하나님의 지각의 능력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폐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생각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고백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제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보고 계셨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을. 그런데 아벨이 어디 있냐고 왜 물어보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죄를 실토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못 보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하나님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무섭죠, 여러분? 무서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시간체계 밖에 영계에서 히브리서에 단 한 번의 제사가 가능한 이유는 동물의 제사는 매번 드렸죠. 동물의 제사는 매번 드렸어요. 동물의 피는 인간의 영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말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영이에요, 영. 레벨이 영적인 레벨이에요. 예수의 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영적인 피가 영계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속죄소 위에서 흘려졌기 때문에 시간체계 밖에서 영원한 현재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현재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를 디테일하게 만나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주 깊이 우리의 지정의, 이 물질 세계 속에 사실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거의 하나님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그 지능과 이 모든 수준이 거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시간, 공간, 물질 세계 안에 갇혀서
그때부터 취득한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됐겠죠. 아담의 메모리가 이제 아담이 가르쳐 줬겠죠, 후손들에게. 그럼 머리가 나빠졌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 아버지가 100을 가르쳐 주면 10도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가르쳐 주면 10도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적인 능력은 이 물질 세계 안에 경험한 것으로만 점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르무치 갔을 때 어떤 자매를 위해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이 자매하고 내가 단 1분도 교제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주시는 지식으로 이 자매가 심령이 너무 슬프구나. 이 자매가 어떠한 일이 있었구나. 그 지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면 엄청 쉬워요. 제가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성폭행이 당한 것을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죠. 상담으로 이 사람이 왔죠.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만나자마자 오픈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내가 안전하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자기의 이 내면의 트라움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신뢰가 생겨야 오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번의 만남을 계획하면 3번째까지는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사건을 직면하면서 듣는 거고 8번부터 12번까지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런 잘못을 또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직면시키면서 처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가 이거 옛날에 내가 영혼들을 도울 때 그냥 밤에 성령께서 그 영혼 내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쫙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를 사람들이 학문으로 만들어놨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부작용도 있고, 근데 성령께서 지식으로 넣어주시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환영하셔야 돼요. 그분을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오시기에 합당치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불안이 있다면 치워내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청소를 하십시오. 그것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더 강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방해들이 많을 거예요. 아까 우리 유관사님 어제 오늘 며칠 동안 장난 아니었다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설거지하는데 식칼이 툭 떨어져가지고 제 다리를 스치고 지나가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두움의 권세에, 흑암의 권세의 공격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했죠.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되지 않죠. 왜?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예수의 보혈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영계에서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불러올 수 있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지정의와 혼적 자아를 성령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을 주장해 주시도록 내 육체까지도 주장해 주시도록 요청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때가 됐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제가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모든 충만 가운데 충만으로 나를 주장하셔서 이 지구보다, 이 우주보다, 이 시간 체계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저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볼일 끝났으면 돌아서서 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다시 와서 주님을 경배했던 고침받은 문둥병자 그처럼 우리의 인생이 항상 주님 앞에 있기 원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며 주님의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잠언서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며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서진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나의 이성과 아버지와 나의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래된 악에서 아버지와 나를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